1월 25일 1월 넷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여러 위험에서와 흑암에서 건져주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성령으로 간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홀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는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나요. 하지만 주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허물과 결례, 죄악을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함께 거하며 돌아오는 이 모든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왜 이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쉬지 않고 간구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또 이번 주에도 성령을 따라 간구하며 주님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통치하고 있는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랑하는 그 역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만 하신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하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질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은 행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며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같이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세의 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벌써 새해를 맞은 지도 넷째 주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부족한 예배지만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준비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저희 모두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좋으신 목사님과 좋으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65일 성경 통독과 태필리 남성과 가정예배와 하브르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하여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어디에서 왜 구원하시는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말 2020년이죠. 2020년 후반기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9년에 비해 신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4%로 신체가 정신 건강보다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11%가 높았다고 합니다. 신체가 좀 더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가서 운동도 못하니까. 그런데 건강이 나빠졌다는 데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디에 영향을 더 주었느냐, 신체에 더 주었느냐 아니면 건강에 더 주었느냐,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부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85%고 신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람들이 58%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가 특별히 더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정신이나 신체 건강에 큰 평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 또 공포, 또 죄책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악몽도 꾸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자신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죄의 속박,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단 말이죠.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누가 어디에서 또 왜 구원하시는지 깨닫고 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온 후입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만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후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 보내고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런 목적으로 왔노라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보고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믿었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난 후에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단하죠?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집트의 왕에게 물론 전직 자신이 왕자였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죠.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보통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인력을 누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요즘에도 어떤 이유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려고 하면 그 공휴일 지정으로 하루를 쉬게 될 때 생산 차질로 빚어지는 손해가 뭐 몇 조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광야에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받은 바로 왕은 황당하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주 복수하는 의미에서 더 엄청난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전쟁을 치고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과 관련된 어떤 말씀들을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우리는 구원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훗날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시편 3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또 후일에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 2장 9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전통은 이 출애굽 때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뿌리 잡은 믿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애씀, 노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심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손, 그리고 죄의 소나기에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모든 진리, 이 하늘의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제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믿음으로 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 2절 말씀은 5장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이제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이 바로가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를 나가라고 했으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내보내세요, 이 말에 알았다 하고 보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200만 명의 노동력을 누가 그냥 보내겠느냐 이거죠. 이제 어디로 하나님은 구원하실까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구원하시는지. 먼저는 종살이하던 노예 상태에서 어디로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대단히 오늘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종살이하던 노예 상태에서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압제자 이 애국 왕 바로에게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예배자, 그리고 바로의 속박, 이 바로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죠. 이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가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람셋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는데, 고센지방, 거기에다가 람셋의 국고성을 짓게 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를 위해서 건물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세상 왕을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우리들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었던 상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인도하신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죽은 상태에서 행했어요. 무엇을 행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죽은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 마귀의 영, 여기에 붙들려서 지금 불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불순종한 이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노예입니까? 무엇의 노예입니까? 돈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건물을 짓고 돈을 벌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로가 세운 그 국고성, 바로가 세운 궁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서 의리의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쇠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그를 통해 무수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를 본받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죄의 짐, 세상을 사랑하는 짐, 이런 것들을 마치 애굽에서의 짐,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려서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그것이 사탄의 지시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살아갔던 그 삶,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우상, 미신,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아요. 쓸데없는 두려움, 공포, 죽음의 공포, 이런 데 묶여있지 않아요. 그렇게 잠시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방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애굽의 노예 상태, 그 짐으로부터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럴 때 쉼을 누리는 거예요.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쉼, 그리고 자유, 그리고 그의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애국과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생활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구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구원하시느냐.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초점이에요.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가지고 이것을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같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때 제가 뭐 설교를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하셨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도망치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풀이를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 사흘길,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모세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여기 그들이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해요. 지금 바로하고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기 사흘길이 나오거든요. 사흘길이 어디에서 어디 길일까 궁금하죠. 이 사흘길은 람셋, 지금 이제 고센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시내산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리로는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 반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약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거리, 이 길이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왜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는가? 그 목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서 죄로부터 속박해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훗날 이제 역사, 저희들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역사 한참 흐른 후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언이 실행되기에는 150년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 예언에 이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도망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옛날 일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라. 사실은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라는 것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21절이에요. 21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출애굽 마당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흘 길쯤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로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창조하시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물론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예배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범사의 삶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바벨론에서 끌어오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공포 가운데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는 일이 있으시겠느냐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새롭게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았는지,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의 믿음이 뜨겁죠. 신앙의 2세대들, 3세대들은 자신이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1세대들은 신앙이 없었을 때 막 마음대로 살았었어요.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막막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은혜와 감격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 감격,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예배자,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절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살았던 그 상태, 어느 때든지 수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5장에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로 바로와 대면하는 장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사는 이 코로나19 상태에서도 뜨겁게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살면서 또한 노예 상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상태로 바로를 위하여 바로를 섬기며 바로의 종이 되었던 살았던, 종이 되며 살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상태로 어둠에서 광명의 상태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예배자로 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저희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때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가정에서 선포되고 온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강권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시는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자로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생명에게 모든 성도 가정과 또 개인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